를 증언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직업은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전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직업은 천하다고 생각하며 어떤 직업은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직이라는 개념입니다. 성직. 이 성직의 개념이 성직자라는 직업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성직이란 사조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두 가지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거룩한 직분을 성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으로 기독교 교회에서 규정된 규범에 따라 하나님께 봉사하는 직무나 직분, 교회 선교사, 목사, 장로, 집사 따위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직의 개념일까요? 마틴 루터는 그가 독일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직업이라는 말과 소명이라는 말을 같은 말로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직업과 소명을 같은 말로 표현했다. 루터는 소명은 생산적인 어떤 일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자기 일을 열심히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인류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은 소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구두 수송공이 신발을 만들어 사람의 발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일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성직자만큼이나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구두를 만드는 구두수선공, 그 구두수선공이 뭐하고 똑같다고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성직자와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명이 성직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수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눈에 똑같은 가치를 지니며 신성한 소명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목사이기 때문에 상급이 더 크고 나는 집사이기 때문에 상급이 작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들은,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만 성직자이고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의 직업은 천한 일이라는 생각을 바꾸시길 바라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모든 일이 성직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모든 일이 성직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두 뭐예요? 성직자인 거예요. 성직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하는 일에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대충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기서 소명감이란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하신 어떤 명령을 꼭 수행하여야 한다는 책임 있는 마음인 거예요. 소명의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명감과 소명의식은 같은 말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일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신 소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 기도회는 며칠 동안 계속이 되었는데 약 120여 명의 사람이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베드로가 말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 회계를 맡았던 인물이에요. 즉 제자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어리버리한 사람한테 지갑을 맡기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행을 갈 때도 이게 계산이 빠르고 이 총기가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지, 어리버리한 사람한테 맡겼다가 지갑이 어디 갔지? 쫄쫄 굶다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회계, 돈주머니를 맡았다는 건 뭐예요? 똑똑했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그런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전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므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금년도가 지금 2024년이죠. 작년이 2023년, 내년이 2025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흐르는 시간 속에 제한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보면, 예를 들어 이사야 선지자 말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되었어요, 안 됐어요? 되었습니다. 마치 내일 있을 일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여러분이 꾸준히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은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점쟁이 무당 찾아가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표정 보니까 별로 믿지 않는 것 같은데,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봅시다. 정말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 예언된 수많은 예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세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직접 세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는 사람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예수님이 쓰시려고 불러서 세웠는데, 예수님이 불러서 세운 사람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오늘도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이 쓰시려고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오늘은 한라산, 내일은 백두산, 그 다음 날은 설악산, 그 다음엔 지리산, 무슨 산에 왼수가 진 것처럼 헤매고 다니는 목사들이 있어요. 또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줬는데 일은 하지 않고 장로인 척, 권사인 척, 집사인 척 하는 직무유기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셨다는 거예요. 오늘 5월 10일 주일 2부 예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예수님은 12명을 따로 뽑아 이들을 사도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어요. 이들이 12제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언급하죠. 같이 읽습니다. 가룟 유다가 우리 가운데 속했던 사람이었고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이었다. 아멘.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돈으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땅에 거꾸러져서 배가 갈라져 내장이 온통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이제 죽어보면 안다고. 죽어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죽어보면 안다니까. 죽어보면 그때 가서 아유, 내가 이거 목사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네, 커피라도 한 잔 사게 되겠다 이러지 말고 살아있을 때 사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2부에 우리 최정숙 권사님이 오르간 반주를 하신단 말이에요.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은 감당할 사명을 주신다. 그 제가요,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 리모델링 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장로님들, 저는 이 교회 31대 담임 목사라는 이름 얻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정말 우리 교회가 놀랍게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 나오고 싶어서 그런 교회를 난 세워가고 싶다. 여기까지 이제 딱 하고 이제 담임 목사 얘기한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랬지. 우리 장로님들도 시무장로로 있을 때 담임 목사 도와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을 섬기고, 야, 그 장로님 계실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러면 아멘에 나와야지. 장로 아니라고 아멘 안 하네. 그렇게 장로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들이 아멘 할렐루야 한 거라고.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아멘 할렐루야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삶일 수 있고 성도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부름을 받은 성직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부름받은 성직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판 돈으로 밭을 사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실 유다는 밭을 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은 결과적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예수님을 판 유다가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의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은을 주어 이 은은 핏값임으로 성전금고에 넣을 수 없다고 의논한 후에 그 은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12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망한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는 목회 잘해야 되고 성도는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목사는 목회 잘해야 되고요, 성도는 신앙생활 잘해야 돼. 그런데 이 정신 나간 목사나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사명이 뭔가를 모르는 이들이 있어. 담임 목사를 대적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거짓말을 그냥 막 교회 안에서 퍼날라가지고 성도들 사이를 막 혼란스럽게 하고. 나는 우리 성도들을 정말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이
제가 42개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그래도 담임 목사님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고 말이야, 같이 이렇게 합력해 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쓰게 하시잖아. 아니 어떤 사람이 쌀을 400포를 갖다 주냐고. 어떻게 좀 드셔보셨어요? 네, 분명히 우리 같이 사는 영심이한테 오늘 분명히 아침밥을 그거 하라 그랬거든. 근데 불순종하네. 진짜 없으니까 하는 얘기야. 없으니까. 맛있죠? 햅쌀이란 말이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주셨다고. 그리고 인조자인데도 이제 이따 가봐요. 가서 한번 좀 누워봐.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요, 한국은행이 누구 거? 그럼 아버지 거니까 그건 누구 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갖다 쓰면. 나는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딸이 교묘하게 저에게서 돈을 강탈해 가는데 뜯길 때마다 너무 좋아. 집사람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결혼 10년 만에 딸 하나 낳아봐. 뭘 안 주고 싶겠어.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상당히 라이벌 의식이 있더라고. 박재진이를 서로 차지하려고. 힘들어 죽겠어.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망한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복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베드로는 다윗이 쓴 시인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게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거죠. 이 구절은 예수님을 배신한 자의 말로에 관한 예언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봅시다.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냅시다. 목회하고 지옥 가고 신앙생활하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끝까지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 시편 109편 8절에서 다윗은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달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원수가 자기 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죽어 그 원수가 맡았던 막중한 임무를 타인이 취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룟 유다의 계승자를 임명하는 것에 대한 보증으로 삼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찾고 계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를 자가 누구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충성.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음으로 인하여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조금도. 왜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요, 재진아, 너 돼. 넌 될 수밖에 없어. 너 생긴 걸 봐. 되게 생겼지. 거울을 볼 때마다 그렇게 자신을 축복하라고요. 그러면요, 사람은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책 지금 읽고 있다 그러잖아요. 켄트 허트미라는 책. 이 흑인으로 태어난 사람인데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런 인생의 고통을 다 이겨낸 거예요.
야, 여러분 35시간을 쉬지 않고 뛸 수 있습니까? 막 그런 경주를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세워가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눴어요.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잘 들으셔. 장로의 직임은 담임 목사를 도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요. 근데 이 시건방진 장로들 가운데요, 담임 목사 목회를 방해하는 장로들이 있어. 그거 하나님 나라 가서 100% 지옥 갑니다. 그거 심판받고. 아니, 장로란 직업이 뭐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가 어릴 때부터 목사 되는 게 유일한 꿈이었던 사람인데, 목사 돼 보니까요, 가급적 목사 되면 안 돼. 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 힘든 게. 여러분들은 다 저의 영적인 자녀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요, 제가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안 아플 것 같아? 아픕니다. 나 오늘 이 최검장 원사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데 천사를 본 것 같아.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폐렴으로. 천사 아니지? 담임 목사 마음이 그렇다고. 그러면 장로로 부름받았으면 담임 목사가 좀 부족하면요, 가려주고, 응? 성도들이 뭐라 궁시렁거리면, 아유, 김 집사, 김세계 왜 자꾸 그런 얘기해? 그러지 마.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래야지. 어째 아멘이래 시원찮아. 그럼 담임 목사님이 또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 열심히. 근데요, 지금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목회자들이 목회를 못해요. 하도 그냥 씹어대가지고, 씹고 싶으면 껌 씹어. 담임 목사 씹지 말고. 따라합시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죠? 우리 가사 한번 읽어봅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의 삶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12제자의 수가 11제자가 되고 말았어요. 사도행전 1장 23절을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형제들 가운데서 두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수도라고 알려져 있고 바사바라고도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을 추천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실 때도 그냥 즉흥적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우연히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날이 밝을 때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추천한 분명한 근거가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전하는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을 알게 돼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로 직접 뽑은 사람은 12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누구인지 마태, 마가, 누가가 쓴 공간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빌립과 바돌레메, 그리고 마테와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파라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였습니다. 아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열심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세우셨지만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 베드로가 전하는 말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12제자 외에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부터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12제자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예수님과 12제자들과 같이 다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 중에 하나를 뽑아 11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11사도에 포함될 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11사도와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기도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는 일은 기도해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한 번 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전쟁에 나갈 때, 항해 나갈 때 한 번 기도하고, 전쟁 나갈 때 2번 기도하고, 결혼을 할 때는 3번 기도한다는 말이 있어요. 결혼을 한다는 게 그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뽑을 것인가, 마띠아를 뽑을 것인가, 절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셉이 적임자라고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마띠아를 추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사 그 가운데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신 것처럼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약 120명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문제에 관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2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갈 곳으로 갔습니다. 아멘. 사실 11사도가 자신이 좋아하는 누군가를 추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띠아 가운데 누구를 세울 것인지에 관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게 좋아 보여. 그래서 덥석 택했네? 알고 보니까 잘못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 있는 담임 목사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제비 뽑기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약 120명이 간절히 기도를 마친 후 제비를 뽑아보니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이제 마띠아는 다른 11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마띠아를 세우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누구 없어도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제일 교만하지 말 게 뭔지 아세요? 나 없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 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촛대가 옮겨지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또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길 바라요. 쓰임받는 인생이 됩시다. 왜요? 누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대통령부터 다양한 직종의 직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직업 가운데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중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 이제 죽어보세요. 죽어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를 깨닫게 될 거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 빠지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사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인가기도가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는 그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영혼은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병일 성도 오늘도 예배 오셨습니다만은 내가 우리 이 지붕공사 하면서 우리 이병일 성도한테 우리 교회 나오라 그랬거든. 리모델링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이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라고. 우리 저 이소연 성도도 오늘 와 있고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얼마나. 우리 고인순 성도도 오늘 와서 예배드리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정 집사님하고 방 권사님, 모자지간도 와 계시고. 여러분,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지 맙시다. 우리 주변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목사로 불러주셨으면 목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목회는 하지 않고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불러주셨으면 그 직분에 맞게 살아가야 될 텐데 나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